정말 이 세상이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이영자님과 우리 송혜윤님 또 우리 김재한님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주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살피면서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제사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시고 사울을 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나오는 것인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그리고 가치는 아마 과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진보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또 다른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문화 영역을 보면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미화되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점점 이러한 그 미신들의 사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신문 기사를 보면 강남에 유명한 철학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취업과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요, 수십 명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상담 명단에 예약을 올리고 새벽부터 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명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 좀 바꿔볼까 해서 장명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또 젊은이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점성술이나 타로에 열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미신과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무당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망이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미신의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타로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역수련에 가서 이름을 짓고 결혼을 앞두면 궁합을 보러 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관상 팔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으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은 자신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라는 전제 속에 거역과 완고도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점치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 사술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친다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케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디버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버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제비 뽑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점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점술 행위를 할까? 가장 큰 이유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내게 일어날 화를 피하고 액을 떼우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죄가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장래를 모르는 가운데 그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범죄하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장래를 알아서 화를 면하고 액을 면하고 복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욕구를 채우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점을 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가 맞은편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데려다 놓고 이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쫓겨남을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자들의 행위를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생기면 용서 없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점쟁이가 되거나 신접한 자가 되어서 사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10절에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이것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했던 일인데,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였냐면 몰록이라는 신과 밀곰이라는 신과 그모스라는 신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은 태워서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했냐?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들을 태워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는 것과 기흉을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요술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패를 본다든지, 아니면 수정구슬 앞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요 창자의 위치를 보고 앞길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쌀이나 곡식을 던져서 그 모양을 가지고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줄줄이 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언자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혼자는 강신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앞길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복을 취하려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니까 용납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완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도 말고 기울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지 말고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풍속을 따르지 말랍니다.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하는 거고요. 여러분, 반역한다는 것은요, 가장 심한 죄로 사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기억해 보면 왕을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삼족을 멸했고요, 능지처참을 했고요, 죽은 자들은 다시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2절과 4절과 5절에 나는 여호와라고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와 내가 주종 관계로 맺어서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을 따라간다? 그것은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반역죄로 다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점치는 행위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에 굴복하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것은 그 우상에게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액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행복할까를 추구하는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복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앞길을 예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예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면 멀수록 더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예측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준비했는데 불완전한 내 능력 때문에 두려우니까 우상과 점을 통해서 그것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게 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미래를 못 알게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뭐요?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써봐고 노력해도 능히 알지 못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괴팍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좀 좋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사술은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내 운명을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우상을 통해서 또 점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배를 탈 때 또 산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밥을 한 숟갈을 떠놓거나 뿌립니다. 뭐 하는 거죠? 고수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고수레 하는 거 왠 줄 아세요?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성황당을 지나다 보면 치성을 드리거나 거기다 돌을 쌓아 놓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진짜 재밌는 거 봤습니다. 한 두세 달 전인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에 집에를 가는데 집 앞에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차입니다. 벤으로 시작하는 차예요. 두 글자 아시죠? 좋은 차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차 위에 명태가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다 뭐를 뿌려요. 술을 뿌려요. 저 처음 봤어요. 왜 그거 하죠? 왜 그거예요?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말라고요. 이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하나님이 계시된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여명하다는 박수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많은 복채를 주고 무당
구술을 하거나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교회 오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데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5만 원만 내시면 달력과 함께 기도해 드린답니다.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좀 더 비싸게 하지, 까짓거 5만 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짓을 하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복해 보고서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신망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도 없고 내가 부유로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겨가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종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신의 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함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 뒤의 일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죠? 10년 뒤에 알려줄 일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주식 산다고 그럴 겁니다. 땅을 미리 사놓고 나 주식 사. 왜 그러죠? 좀 더 잘 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10년 뒤에 일을 알려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 길이 복되니까요. 그런데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장래사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가면 큰일 난대요.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12월입니다. 이제 1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신년 운세를 사주팔자를 토종비결을 보려고 부적을 사신다거나 토종비결을 보니까 노란색은 피하래요. 그럼 난 빨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제발 점집 가서 궁합 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면서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가서 복채 갖고 가서 감사원금대로 대가리 좀 들지 마세요. 제가 대가리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면 낮춤을 받고 높임을 높임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길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A길을 아니라 B길을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시냐고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점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와 점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시죠? 혹시 여기는 안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죄악된 습관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